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당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낸다. 아멘. 찾아오는 전도가 되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해 보이십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라는 말씀을 받은 첫 주일 메시지의 제목은 혼자서 기도가 되는 복이었고,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찾아오는 전도가 되는 행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도록 찾아오는 전도가 되는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따라가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 강화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찾아오는 전도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혼자서 기도가 되어지면은 찾아오는 전도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찾아오는 전도가 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전도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가 되어지는 행복을 누리게 되면은 따라오는 것이 찾아오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은 보디발 집에 노예로 끌려간 요셉은 보디발이 볼 때에 불신자의 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요 증거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느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전도가 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전도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메섹의 중직자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런 시대적인 제자를 붙인 것이지요. 우리가 평생 이런 사람 하나만 찾아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 8절에 보면 네가 지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주장인 시몬의 집에서 유속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아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겠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보고만 이제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됐고, 길에서 길을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부하들의 실에 있는 자세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식일날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빨레토에서 루디아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기도처에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기도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혼자서 정세배의 축복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간에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한다. 그게 진짜 전도죠. 우리는 자꾸 나가서 전도하는 걸 전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건 진짜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는 영혼, 그게 진짜지요. 그리고 찾아오는 전도가 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하고 필연적이며 절대적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도를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4절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뭐냐?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우리가 어디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기복신앙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에 늘 복받아라 이런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강단을 보면은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는 가장 뭡니까? 지름길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 찾아오는 전도가 되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찾아오는 전도가 되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을 정리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전도자 목사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제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포럼하고 그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드립니다. 또 목사님들을 매주마다 만나면은 함께 이 말씀을 포럼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과 포럼하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선포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함께하는 거라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식기도를 해보면 느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찾아오는 전도가 되는 행복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참 기도는 나의 소원을 아뢰고 또 내 문제 해결하는 게 그게 참된 기도가 아니죠. 참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찾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시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무능에서도 해방되게 되었고, 그런데 제가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혼자 있는 시간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정시예배를 드린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삶의 중심을 정시예배에 든 거예요. 그게 뭐냐? 강단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 그 정시예배에 거기에 이제 중심을 담은 거, 마음을 담은 거죠. 이렇게 하니까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무언가에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이게 한다면은요, 그 굉장한 응답이 오거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강단의 말씀 듣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거 아니죠. 그렇죠? 30분 듣는 게요, 쉬운 거 아닙니다. 사탄의 방해도 있고 우리의 삶이 분주하기 때문에. 그럼 마음을 담아보시라니까요. 거기서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막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역사 일으키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전도제자를 만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언약교회 전도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현장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강단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니까요. 그게 응답받는 겁니다. 그리고 강화 지역의 우상 문화를 치유하고 수도권을 살리며 세계 복음화의 모델적인 교회가 될 것을 꿈꾸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금 진짜 무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자식도 없고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두려운 거죠. 자기 미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식이 없는데 밖에 가니까 별이 얼마나 초롱초롱 떴습니까? 그렇죠. 네 자식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돼 있다는 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누굽니까? 그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실을 보는 거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니까요. 지금 내 현실은 안 그래도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찾아오는 전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저는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것으로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천명이 뭡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확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명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에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셋집이라고 나오는데 셋집은 말하자면 감옥이죠. 이 당시에는 뭡니까? 그 셋집에서 이제 살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 그랬어. 이게 소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면서 암송하는 거죠. 그래야 뭡니까? 내 마음에 담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길을 갈 때도 다닌다니까. 왜? 관심인지 여기 있는 거죠. 내가 어떠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한다는 건 뭡니까? 내 관심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머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사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명이 닿으면 주님 나라 가는 겁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찾아오는 전도가 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진짜 나가서 전도 안 해도요, 찾아오는 전도가 된다. 그 어떻게 하면 돼요?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이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응하면서 이걸 전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찾아온다는데, 내가 가지도 않는데 우리 집에 온다는 거를 두드려요.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 답을 달라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과거의 모든 상처들이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며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과거의 모든 문제와 사건들은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상처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는 영적 서밋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늘 불평불만, 원망 이게 가득한 사람이 어느 날 그게 없어져요. 말이 달라집니다. 삶 속에서 늘 감사가 나오는 거죠. 내가 이거는 우리가 많이 막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 자식이 잘 되고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늘 뭡니까? 내 삶이 감사의 삶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작은 것에 대한 감사 있죠. 이 꽃을 보면서도 내가 감사가 나오고요. 그렇죠? 뭐 강아지를 보면서도 감사가 나오고요. 뭐 그렇게 자기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불평불만 내가 이게 원망 가득한 사람이 어느 날 바뀌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전도가 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남아있는 문제들은 미래의 발판이 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깨닫고 복음을 누리면서도 문제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가 또 남아있는 게 있죠. 그것은 뭡니까? 그 문제가 있어야 또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남겨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줬느냐? 그것은 미래에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살던 거 그대로 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에게 답 주라고. 그거 준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느 날 당신 실패한다. 답을 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남겨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축복으로 다 바뀐다니까요. 그 위기가요. 다 환란이 축복으로 어느 날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는 전도가 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염려, 근심과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가 되어지고요.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찾아오는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또 직장 현장에서 뭐가 되느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응답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왜냐? 지금 세상은 전부 타락하고요. 지금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사탄에게 종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또 이 부패와 타락을 막는 소금 아닙니까? 그 여러분이라.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 강화 지역의 우상 문화를 치유하고 수도권을 살리며 세계 복음화의 모델이 되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혼자서 기도가 되어지며 또 내가 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전도가 되는 귀한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